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7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시편을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시편 해가지고 한 권으로 돼 있지만 사실 시편 안에는 중간중간 세부적으로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07편서부터의 내용은 그 5권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권이 저자를 따라서 그리고 쓰여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진 것인데 마지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5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느 시기에 써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있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다윗이 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사울에 쫓겨다닌다든지 아니면 압살롬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여진 그런 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슷한 고난의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107편에서부터의 상황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인 107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자, 두 가지예요. 그는 자 어떠하시냐? 선하시래요. 선하시대요. 참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만약에 악하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자들로서 그분이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선하다 이것만큼 다행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만큼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진짜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겠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또 어떤 분이래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자, 두 번째 나오는 인자는 영어로 보면 러브예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관계성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악하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큰일 나겠죠. 정말 다행인데 그분이 선하시대요. 착한 분이시래요. 근데 아무리 그분이 착한 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와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 내용, 정말로 선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러브, 인자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사실은 무엇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게 뿌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자,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속량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노예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풀려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젠 더 이상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을 주고 노예에서, 종에서 풀려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자, 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느냐? 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자체도 사실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 속량은 왜 의미가 있느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그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냥 포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이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끌려난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속량을 받은 자들은 자,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 자, 1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래요. 이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감사예요? 그럼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구원, 이 속량을 경험한 우리 성도거든요. 성도 되어진 자들이 입을 벌려 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숙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속량을 허락하신 그분에 대하여 뭐하라? 말하라, 전하라, 전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우리가 입을 벌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바벨론이 큰 나라자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아주심,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속량을 받은 포로에서 풀려난 그들에게만 이런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서부터를 보면 4절서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한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4절과 5절 이 내용은 사실 어느 때의 표현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풀려났을 때 풀려나긴 했지만 자유인이 되긴 했지만 막상 나와보니 뭐예요? 광야예요. 그냥 사막인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어찌 보면 가나안 땅 간다고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40년이나 걸렸어요. 사실은 40년까지 간 이유는 중간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40년까지 채워지기 전에 사실은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출애굽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출애굽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긴 했습니다. 근데 풀려난 상황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돌아오려면 아라비아를 아라비아를 쭉 지나서 넘어와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과 같냐면 출애굽 당시 그때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그 경험과 같이 비슷한 경험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풀려났는데 고국 땅까지 가려고 하니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출애굽 상황을 지금 기억이라 그럴까요? 연상을 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금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자,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이 글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어찌 보면 출애굽도 기적이었고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도 기적인데 지금 하나님이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하신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국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젠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현재와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과거를 연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 선조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속량과 구원과 인도하심과 그 기적의 역사하심, 그리고 현재 그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근심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황을 함께 연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가운데 이런 광야 가운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느냐? 자, 과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상황에 그들을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어떻게 보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들의 상황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과거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광야의 척박함,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 이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던 적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 목말라 죽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가운데 지금 그때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거든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과 더불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속량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현재의 광야 같은 상황에 빠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장래 곧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과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이 기적 같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셔서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찾아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대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